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4반세기. 이렇게 멋있죠? 그러니까 4반세기 전하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이 참 즐겁고 보람차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단상에서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가슴 아픈 적이 좀 있죠. 언제 그러냐면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하여서 믿음이 잘못되거나 또는 실족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을 만사형통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이 있던가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몸이 아프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속상하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자식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믿었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갈등을 겪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분들을 몇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각종 좋은 것을, 이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내용도 아니고 구원의 증거도 아닌데, 구원의 내용도 아니고 증거도 아닌 거를 가지고 씨름하시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내용을, 또 구원의 내용을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여러 뵀습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그냥 천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다음 가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오늘 이 땅을 못 보고 있으니까 신앙과 삶이 너무 괴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천국 따놨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결국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천국만 생각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물론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헷갈리시나요? 자녀는 부모의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허락받고 들어가시나요? 자녀는 부모의 집에 당연히 가는 겁니다.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목표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에 오는데 집에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러고 사는 자녀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거 외에 없다면은 이거 굉장히 가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혼란을 겪고 가난해지고 탈락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혼란이라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도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 정도도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정의드려진다면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로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전 피조물이 있다고요. 이전의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피조물은 지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는 것, 이게 구원의 내용이라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또 반면에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피조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죄 아래 팔려져 있는 피조물이라 이겁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들을 내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겠죠,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흠이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선택이라 이겁니다.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악과를 택한 것은 누가 협박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공격해서도 아니고 누가 머리에 총대서도 아닙니다. 그 스스로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 이겁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게 되어졌고 선악과를 따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끊어지게 되어졌고 그게 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을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졌고 그렇게 에덴을 나가서 하나님 밖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시작을 다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밖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죄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의 인생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시작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죄에 팔려져 있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생을 성경은 두 가지 삶으로 정리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는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 아시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높땅에 가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높땅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 방황하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자기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자기가 지키는 성을 쌓았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산업을 일구고 불신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산업을 일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산업을 일구고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술 활동을 하고 또 문명을 만드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명을 만들어낸다고요. 산업이 문제가 아니고 예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문명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전부가 다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더라 이겁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이 추구하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악한 일 하는 거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그것만 하다가 혹시 내 것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억울해서 그걸 복수하고 보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다 어디의 삶이라고요? 가인의 삶이고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셋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삶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셋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가문이에요. 약속의 가문.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열어주었으니까 이 약속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뭘 보면 셋의 가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셋의 아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셋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에노스. 에노스는 뭘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셋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결과는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는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요. 창세기 6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가문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더라.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더라. 예.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저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불신을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을 따라감으로써 가인의 후손인데 그 가인의 후손의 삶을 사랑하고 기뻐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두 가지를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 첫째가 6장 4절. 6장 4절 읽겠습니다.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다 이거예요. 다음 세대를 낳았다고요. 그 다음 세대가 용사라 되어 있는데 저 용사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힘이 막강한 거예요. 힘이 막강한 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저 용사라는 말을 약탈자로 이해해요. 약탈을 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그 약탈을 잘했는지 그 약탈로 고대의 명성을 얻었다고. 얼마나 약탈을 잘하면. 약탈하는데 실패하면 명성을 얻겠어요? 약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이름만 대도 알 만큼 그런 대단한 약탈자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6장 6절. 6장 6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딸들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가인의 후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앞에 쭉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변했다. 라고 하면서 전부 다 타겟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탄식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이 타락해 가더라 이거예요. 타락해 가더라. 세상을 닮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못난 짓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있어요, 셋의 후손.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자들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그게 관계없이 저들은 전부 뭐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이 되더라 이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해 가더라 라는 것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로 연결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아래에 팔려 있는 자들이라고요. 죄 아래에 팔려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못 이루더라. 못 이루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요? 우리 봤잖아요. 저들이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열심도 있다니까요. 바리새인의 열심을 아시잖아요. 저들은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도 있다니까요. 노력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루더라 못 이루더라. 못 이루더라 이겁니다. 왜요? 저들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죄가 있더라 이거예요. 같이 있더라. 같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더 세더라? 죄가 더 세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죄가 선을 향해서 머리에 총 겨누고 있다고. 총 겨누고 너 내 말 들어. 평소엔 내버려뒀다가 마음대로 해. 그러고 있다가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총 갖다 대고 넌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그냥 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공포에 선이 기가 죽어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원하지 않는데,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자기 눈앞에서요.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선하고자 하는 선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런데 못난 짓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래. 알면은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고, 노력을 안 하면 우리가 맨날 자녀들에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머리는 좋아. 근데 왜 공부를 못해? 저만 들어봤나? 맨날 있잖아요. 너는 머리는 좋아. 나를 닮아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노력만 하면 너가 단번에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말이지.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 선을 못해 라고 했다면 노력하면 될 텐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내가 노력하면 돼 라는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는 것, 안 되니까요. 노력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죄 아래에 팔려져 있는 자들은 의를 이루더라 못 이루더라. 못 이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절망이 갑절로 되는 거예요. 7장 24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갑절의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노력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한번 요동쳐버리면은 나는 죄하러 끌려가 버리는 나를 보면서 갑절의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죄 아래 끌려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저들의 결말이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가 똑똑하든지, 뭐 얼마나 대단한 대학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직업이 높든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가난하든지 못 배우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관계없이 모든 자들은요, 저 결말로 빠져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고, 반면에 새로운 피조물은 누굴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예수님의 옆구리 빼앗아 나온 것 같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 피조물은 저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완벽한 피조물이 나타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왠지 괴롭죠?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안 괴로우신가요? 주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고, 그 완벽함의 수준을 보고 너는 내 자녀라 라고 얘기했다면, 혹시 걱정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서 목사님 그까짓 걸 뭐요?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단 25절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이게 24절하고 25절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안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끝났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25절 앞부분은 24절을 끝내고 24절까지의 내용을 끝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전환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전환시켰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모습이냐? 25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 아래에 끌려가 있는 자들의 속에는 죄도 있고 선도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도 있고 악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 죄 아래에 팔려져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을
같이 갖고 있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선에서 출발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사람이 얼마나 못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선에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선에서 출발시키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는지 그 한번 서론을 볼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이게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뭘까요? 네. 이전에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내용, 사람은 똑같아. 사람은 똑같은데 이 존재가 완전히 발락됐다는 것을 이 성경 8장 1절에 단 한 문장, 한 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예, 요거를 7장 14절과 비교해서 볼게요. 7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거기에서 14절과 15절에서 완전히 달라진 자리가 하나가 등장했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예. 이전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고요?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 피조물 자체는 똑같다니까요. 못나기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중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중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이 누가 있냐? 우리 저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은 똑같거나 모자라지 않냐? 그런데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디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우리는 어디 아래 있고요? 예수 안에 있고. 안 달라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저 예수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닦아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실력을 닦아서 들어갔으면 25절 뒷부분에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다, 예전의 사람과 다르다, 죄는 없고 의만 있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우리는 의의 힘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24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요. 이 방법으로 들어갔대요. 어떤 방법? 속량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값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이 집 안에 있었던 노예예요. 이 집 안에 있었던 노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한테 가서 좀 주시죠 라고 하면은 이쪽 주인이 그래요, 가져가시죠, 이러는 주인이 있나요? 여러분, 하다못해 문방구에 가서 연필 한 자루를 사오려고 해도 그냥 달라 그러면은 째려봐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런다고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값을 내야 돼요. 값을 내지 않고 사오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값을 내는데 우리가 값을 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값을 낸 적이 없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값을 냈다면 여기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값을 냈다면 우리 여기 없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건 값을 낸 거예요. 누가 지금? 누가 낸 거예요, 누가? 예. 하나님이 내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아들의 피로.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았으니까 거저 받은 복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값을 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내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연결시켜 버렸다고요. 똑같은 우리인데, 똑같이 출발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 아래에 있었던 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고 여전히 한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을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은요. 더 쉬운 예를 들까요? 우리가 전주에서 차를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방향은 어느 방향 가는 버스냐면은 광주 가는 방향의 버스를 탔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기사에게 서울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기사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쭉 갈 거예요. 광주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광주로 쭉 가다 보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거꾸로 와서 서울에 갈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쭉 가다 보면 뭐 나오죠? 그 땅끝 마을이 어디지? 해남 가가지고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네? 거기서 이제 주무셔야지 쭉. 못 와요. 근데 반대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셨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한 5km로 가요. 거의 뭐 기어가듯이 가요. 그래도 그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서울로 간다 이거예요. 이 이유를, 이 근거를 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가 한심해 보여요. 예수 믿고 나는데 뭐 달라진 게 있는가?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는 방향은요, 이쪽밖에 없어요. 이걸 좀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 기가 막히게 내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씩 한 절씩 봐가겠지만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이 있었어요. 그 사망이 죄가 우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어대고 자기 시킨 대로 했다고요. 죄의 종이니까 시킨 대로 살아야 됐다고요. 근데 이제는 주께서 거기서 빼내버리셨다고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주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서 유혹해요. 우리 주변에서 유혹해요. 그래서 때로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예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한참 앉아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죄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에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첫째, 8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벗어난 자, 죄에서 벗어난 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주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에는 구원받은 자 안에는 주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막 일어나 춤을 춰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일어나서 한번 칠까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신 분 계시죠? 창세기 보시면서 너무나도 놀랐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당황스러운 적. 예. 뭐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사실 저는 천지창조가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왜 그게 당황스럽지 않냐면은 하나님이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못되지. 저라면 애들을 못 만들어요. 없는 곳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내라고 하면은 저는 있는 걸로도 있는 걸 못 만들어요. 나무 갖다 주고 의자 만들려면 저 만들 줄 알겠어요? 저 못해요. 말씀드렸죠? 저는 못질도 못해요. 못질 우리 집에 사모님이 해요. 그래서 있는 걸로 있는 것도 못 만드니까
저는 없는 거로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것은 저보고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는 껌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면 하나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지창조가 전혀 놀랍지 않아요. 전혀 놀랍지 않아요. 네.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거 뭐냐면은 아담이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죄의 내용이 뭘로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 개를 어긴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 어긴 거예요.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으셨어요. 저도 뭐 그랬죠. 뭘 물어봤냐면 그까짓 것 선악과나 먹은 것 갖고 나가야 되냐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답을 제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뿌리째 뽑아서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선악과 몇 개 먹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몇 개 어기신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은 몇 개나 어기신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갈아서 매일같이 틈나는 대로 조금씩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의 말씀 어긴 걸로 하나님이 아담을 내보내셔야 된다면은 우리랑 하나님이랑 함께 거한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너희 죽을 몸을 살려낼 거라고요.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담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왜 보혈이라는지 아시겠죠? 주님의 보혈은 죽을 심령을 살려낸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죄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못난 자일지 모르지만 주께서 보혈로 덮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요. 그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결과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됩니까? 모든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모든 것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기쁨, 성공, 즐거움, 만족, 신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덕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것들은 당연히 덕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 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를 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속담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나라의 속담 하나를 배웠어요. 우리는 이런 속담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나라는 사막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막을 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막으로 속담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 속담이 뭐냐면 좋은 날만 계속되어지면 늘어나는 것은 사막뿐이라. 사막에 있는 민족, 사막을 아는 민족들이 지어낸 거예요. 좋은 날,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날마다 쪄 있으면 사막이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그건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가 사람 망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이 사람 망쳐요. 주변에서 보는 일 아니에요? 권력이 사람 망친다니까요. 좋은 대학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좋은 게 망쳐요, 좋은 게. 좋은 거 위험해요. 근데 좋은 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 왜요? 자기가 주도하는 사람은
잘됨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져 가요. 잘 될수록 교만해져 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져요. 남을 깔봐요. 근데 우리 알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런데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될수록,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될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 가요. 잘 될수록 고개 숙여요. 잘 될수록 낮아져요.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지는 자이니까 복이 있어요. 그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 안에는, 모든 것 안에는 나쁜 것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가슴 아파가지고 머리띠 묶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아야 될 만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예수 없는 자들은 이 일로 망해요. 좌절해요. 실망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누가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일으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저들을 일으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실패와 성도에게는 가슴 아픔이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져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다음에 항상 돌아와요. 자기의 연약함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들을 돌이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당신의 자녀를 가리키는 훈련의 매로 쓰세요. 매로 쓰셔서 저들을 복되게 만들어내더라 이겁니다. 그게 성령이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는 잘 돼도 망하고 못 돼도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자들은요, 잘 돼도 덕이 되고 못 돼도 덕이 돼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능력이 누구에게는 있다고요? 성령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다고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이 절을 표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되어져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이 주어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문장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의도적으로 뺀 것 같아요. 혹시 뭐가 빠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 의로운 자가 다음에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말씀에 순종하면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가 참여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신 자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를 누가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어떠한 상황이 열린다 하더라도 때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별의별 일들이 인생에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정한 자는 반드시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영화롭게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분명히 이걸 누가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을 완성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완성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비록 나는 한참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가 있을 거예요? 영화로움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진짜요? 진짜요? 어떠한 방해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이뤄내실까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걸 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주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연결시켰어요. 아멘입니까? 주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연결시키셨어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것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힘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힘들이 다 연합해 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놨는데 이 묶어놓은 걸 끊어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더라 안 끊어지더라? 안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랑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앞에 봤듯이 죄 아래에 묶여져 있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힘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그 피로 그 죄를 사하시고 당신과 연합시킨 자들은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율법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약속이라 이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는 같을 수가 없어요. 시작은 똑같을지 몰라요.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율법으로 자기 힘으로 율법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실력 있는 자더라도 결국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00% 가는 거예요. 100% 중에 1%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그 버스에 탔으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는 그가 지금은 한심해 보일지 몰라요.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누구의 힘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머리가 그를 끌고 가듯이 결국에는 끌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 없는 자는 미래가 없어요. 예수 없는 자는 소망도 없어요. 지금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끝은 절망으로 가는 것 100%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는 지금 연약하고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를 영화롭게 끌고 가시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완성시키실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실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을 잘 몰라요. 그냥 복하면 전부 다 뭐만 알고 있냐면 육체의 복만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비의 역사는 알지 못하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집착하면서 그게 없는 걸 가지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게 안타까운 건 사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이런 연합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 목자와 양이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됐으니까 양은 누구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양은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목자를 교제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교제하고 주가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염려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거를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반드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제해야 되는 거는, 마음 써야 되는 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기 더 마음 가지시고, 천국 가는 것, 자녀라면 아들과 내가 연합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시니까 우리 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는가?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아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무늬만 신자로 갖고 있지 마시고, 무늬만 신자로 갖고 있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 되세요. 잘 믿는다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은혜 아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비와 놀라움을 만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